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우리는 보통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에 아버지라는 말이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어머니는 안 되고 아버지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호칭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되는 일,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앞에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소년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그때 가족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많은 순리의 무리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다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안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나 마음 졸이면 너를 찾았는지 알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떨어져서 남겨져 있었던 그때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담하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른 첫 번째 구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 부르는 많은 구절들을 기억합니다.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15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평범하게 여깁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참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말로 하면 로마와 유대의 권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으로 집행할 때 예수님의 죄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서 반란을 책동하였다. 이게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반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의 사형을 받을 만한 첫 번째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반란을 책동하였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일러주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허문다고, 이건 성전 모독죄야, 아주 큰 죄야. 이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죄목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죄목은 참남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불경죄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평범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건 죽을 죄야, 참남죄야, 불경죄야 라고 여길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아주 초월적인 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 금기되어져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 12살 때부터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정말로 파격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부터 바꾸어 놓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까마득하게, 그리고 정말로 저 위에 초월해서 우리와 비슷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분입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분입니다. 아이가 보통 돌쯤 되어서 엄마, 아빠라는 소리를 하는데, 처음 아이를 키운 초보 부모님들은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그 말을 들었던 그날은 그냥 무엇을 해도 웃음이 난다라고, 즐겁다라고 말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데,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생을 제일 가까이에서 의지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친하게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와 아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초월하에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지만 아이가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부르는데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와 같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아주 중요한 변화이고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자격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느끼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어색하시다면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 엄마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합니다. 바뀝니다. 그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아버지로 부르는 분, 하나님과 부모 자녀가의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확인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꾸준히 내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 하늘 위에 계셨던 하나님과 이 땅 밑에 있던 내가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버지와 딸처럼 가까워졌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가 되었다, 부녀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아주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부자관계, 부녀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은 보통 사람을 뛰어넘은 아주 깊은 관심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가운데 주일날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지난주 얼굴 안 보이셨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얘기를 하면, 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저 멀리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집에 좀 잠깐 갔다 왔어요. 가서 뭐 필요한 게 없나 한번 살펴보고 또 그간에 잘 지내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한번 같이 보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부자관계, 부녀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마음의 관심이 저절로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표현 가운데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아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와 하나님이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큰 사랑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부녀관계, 부자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이 마치 페류나와 같이, 후레자식 같이 아버지가 분명히 살아있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미리 나한테 유산을 주세요. 그 유산을 받아갖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요, 완전히 망해서 집으로 할 수 없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를, 돌아온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받아주고요, 그의 잘못을 다 용서해주고 아들로서 다시 삼고 살게 해줍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아들이 아닌, 딸이 아닌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했다, 나에게 마치 나를 죽은 것 같이 여겨서 달라고 해서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망해서 다시 나한테 다가온다, 아마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큰 화를 내거나 아니면 멀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마음에 꽁하게 맺힌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오는 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부자관계, 부녀관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아주 큰 사랑,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품는 사랑을 가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 부녀관계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저 하늘에 계신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때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고 성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도 그것을 간단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정리해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일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저렇게 이해되고 또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있고 저런 품성이 있고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한마디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다른 게 필요 없이 그냥 내 아버지이시니까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부녀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한 번 가질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 부르신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서는 150번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한 그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고 근본적으로 가까워진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일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면목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아들로 안 받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종의 하나같이 여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 종으로서 받아주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계속해서 내 아들이고 너는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아들처럼 쭈뼛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못 들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실수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돌고 돌다가 뒤늦게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제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왜 이제 왔어? 좀 더 빨리 왔으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역사가,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오랜만에 제가 방문한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원례회 및 야유회를 속리산으로 갔는데, 보통 속리산에 가면 거기에 유명한 사찰인 법주사를 들르지 않고 다른 데로 가거나 입구에서 돌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제 기억으로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몇십 년 만에 그 사찰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뭔가 좀 바뀐 게 있나. 그러면서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큰 불상 앞에서 합장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높은 불상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저 모습, 그리고 저 높은 기단 위에 있는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 저게 저들이 자기의 신을 생각하는 모습이겠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 세상에 유일하시고 오직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때로는 저 높은 곳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큰 분으로,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는가? 물론 하나님께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엄격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 이전에, 그 모든 것 근본에 하나님이 때로는 엄격한 표정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실지라도, 때로는 저 위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신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 키 크고 그리고 저 높은 기단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달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 신앙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도 사실 그래서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딸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정말 친밀하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그리고 내 옆에서 함께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